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말씀에 대해서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계곡길로 쭉 내려오시다가 다시 여리고쯤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여리고 성읍에 이르고, 이제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60m의 예루살렘 고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한 1000m를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거기를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역이 가파른 그런 경사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셨는데, 여리고에서 못 보는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사 삭개오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가 이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교통의 그런 길목입니다. 요충지이기 때문에 세관이 큽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세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많은 세리들 중에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하면 좀 뭔가 욕심쟁이고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삭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삭시가 좋은 것입니다. 이 자카이오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자카이오스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카이오스에서 자카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삭개오가 이제 우리말로 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의인, 이름이 아주 좋아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요, 또 세리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한 부자예요. 그 당시 세리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줬어요. 로마 제국이 그 왕에게, 갈릴리 분봉왕이라든지 유대의 그런 왕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두라. 1년치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분봉왕은 그것을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하청을 줍니다. 너는 1000달란트, 당신도 2000, 또 당신은 100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할당해서 그것을 거두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힘이 막강하죠. 국가적인 배경을 힘입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면서 당연히 거기에서는 세금에 따른 그런 손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둬야죠. 그래서 다른 데 거두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까지 국가에 반드시 왕한테 그걸 납부해야 되니까 거두고, 또 그 왕은 그것을 당연히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자기가 분봉왕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 또는 세리장은 동조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일종의 그 로마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길을 비켜주죠. 사람들이 삭개오 그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를 무시해버리면 세금 많이 때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함부로 하진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 많은 실업자들이 많고,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의 실업자가, 이게 대낮에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은
굶주려서 죽었다는 그런 그 당시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삭개오는 상당히 부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실업자가 많은 속에서 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헛된 체면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그런 몇몇 국가에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체면을, 우리만 체면 차리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굉장히 체면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해서 팁 주는 것을 그냥 주면 그 신뢰,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돈이 휴지예요. 돈이 왜 이렇게 더럽나 했더니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구겨지지 않죠. 근데 이걸 안 보이게 손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주고 자기도 감싸서 안 받는 짓을 받기 때문에 돈이 구겨가지고 완전히 휴지가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체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이미 로마의 그런 세금 거둔 일에 앞장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직업은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실업자로 어린아이가 가진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그거 나눠 먹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있지만 이 세리 삭개오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길을 안 비켜주자. 그럼 뭐 내가 예수님을 못 볼 줄 아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 점잖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가면 그냥 누가 보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려. 사람이 체면 문화도 존중해야 되지만 체면은 어느 면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은 먹고 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얻으려면 먹고 살 실력이 있는 사위를 얻어야지 공연히 체면하고 헛된 그런 것을 하면 처자식 굶주리는 것이죠. 맨날 와가지고 처갓집에서 돈 달라고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삭개오는 참 사위치고는 어쨌든 굶주리 먹을 것은 걱정 없는 그런 사위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세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의롭게 살아요. 이제 그게 문제죠. 기생 라합도 어쩌다가 여리고에서 기생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빚에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 기생집에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도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처지가 그와 같이 험악했지만 그런 속에 자기 마음과 몸을 던져버리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런 사람은 기회만 되면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리장 삭개오도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이런 기회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 그 담대함을 가지고 힘차게 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나다나엘도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시고 그 이름을 내가 빌립의 전도로 오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처럼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게 갑자기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그래서 삭개오 잠깐 만나기만 해도 삭개오가 정말로 그 감기무량할 텐데 집에 같이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내 선약이 있고 친구 만날 일이 있고 다른 그 어디에서 갈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오늘은 안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당시 공무원이에요. 이 로마의 그런 중요한 그런 세금 거둔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니까 이 공직에 있고 바쁜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열심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였다.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도 하고 모든 그런 수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껴놓고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일생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만사를 제켜놓고 가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공산군에 쫓겨서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아내를 불러내서 빨리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남편 손잡고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어찌가겠느냐. 집에 가서 뭔가 그 돈이라도 챙겨오고 필요한 거 좀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집에 돌아간 사이에 폭격이 나가지고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못 만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딴 것을 붙잡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남편 손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선약이 있고 공무 집행 중이고 온갖 지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것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의 그런 그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항상 전도가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가 더 깨어있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기뻐하고 감격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이하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님은 진정 구원하고 진정 필요한 것을 추구해서 나가는, 우리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진정 중요한 거에 있어서는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좀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지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요즘에 이 지자체의 그런 장들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이 그 지자체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그 눈치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론화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할 때가 겨울에 그 필요한 그 예컨대 이제 염화칼슘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거 사야지. 그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2년에 사기로 결정하면 3월에 눈도 안 내리는데 그때 사서 뭐 하겠어요. 모든 것이 일의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막 해서 이 국가적인 경제 손실과 그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안 지려고 그 지하철 2호선도 그거 빨리 했으면 벌써 우리가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 저기 백운 교차로에서 내려서 그 교회 그냥 걸어와도 되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버스 타고 뺑뺑 돌고 그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광주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기는 그거 너무 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돼. 그래가지고 98번 타고 오면 그거 기다리려면 한참 걸려요. 일의 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 옳은 것은 그것을 묵묵히 나가면 그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럴지라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냥 송덕비 세워줘야 돼.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일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그야말로 층층시하고 수많은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눈치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면 곧바로 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이거 뭐 포퓰리즘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 집에서 그야말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죠.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든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에도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너무 많은 구제를 하면 집안이 망하면 온 가족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정도 있게 해야 되고 다른 일을 나쁜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을 갚아주는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소를 훔쳤으면 소는 5배 변상해야 되고 그건 큰 거기 때문에 양을 훔쳤으면 양은 4배를 변상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억지로 빼앗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그런 의무를 넘는 그런 그 구제와 자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구제하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누가복음을 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니까 누가가 훨씬 후에 썼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이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대로 안 했으면 이거 안 쓰죠. 아니 이거 거짓말 했는데 그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데 요즘에 집 잘 안 팔리고 그러는데 한참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토색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4배나 갚고 그러려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삭개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그런 가족들이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왜 그렇게 나눕니까? 한 20%만 하지 절반까지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이 자기 상속재산이니까 큰아들이 또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고 20% 유대인의 규정이 20%로 돼 있어요. 20%만 하죠. 아니다. 난 절반 다 한다. 모든 것을 이기고 그대로 시행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성경도 안 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해서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삭개오는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 준.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으로 지금 가장 극한 어두움이 모든 죄악을 집결시킨 십자가예요. 그 가장 어두운 속을 향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밝은 일이 나타나요. 그 밝은 일이 나타나는 그것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마음이 어둡고 외로운 그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할 때도 유대 광야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를 본 사람들은 황무지죠. 온태 그냥 뭐 모래 천재, 바위하고 모래. 그런 민둥산이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 전개되는 거예요. 계속.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의 그런 것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10월경에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그런 땅들이 이른 비가 내리면 좀 푸석푸석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하는 거예요. 10월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12월 그러면 지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쭉 내리면 우리나라 겨울을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따뜻해요.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겨울에도 딸기가 재배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비가 내리면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풀이 돋아나고 어찌 풀뿐만입니까? 희한하게 광야에서는 어디에 그 씨앗이 숨어 있는지 그 몇 주간의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에 꽃이 피는 거예요. 빨간 꽃, 파란 꽃, 그러니까 이제 할미꽃, 페랭이꽃 그런 해서 쫙 피는 것이죠.
그 빨간 그런 그 아네모네 꽃도 피고, 그것이 사론의 백합화라고 하는, 백합화가 또 흰색만이 아니라 빨간색도 있어요. 그 아네모네의 꽃도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지경이 녹색 천지 푸른 풀밭이 되고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 어찌 이런 천국처럼 변하는가. 기가 막힌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1년 한 10개월이나 뭐 어쨌든 7, 8개월은 그렇게 메마른 땅이 비가 내리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것을 매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비가 와도 세상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인생이 변한다. 그게 믿음. 비만 한번 쫙 와도 온 천지가, 그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연평균 강우량이 300mm 이하입니다. 1년에 300mm 이하의 그런, 더 밑쪽으로 나아가면 이제 시나이 반도의 그런 강에는 한 50mm밖에 안 와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피곤하고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처럼 눈이 안 보이고 마음이 어둡고, 또 삭개오처럼 먹고 살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동족에게서 지탄받고, 자기 집에 예수님 갔는데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저런 죄인의 집에 가느냐,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그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즐거워서 서서 대선언을 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180도 변화된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비만 내려도 산천초목이 변화되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도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그 어두움이 깨어지죠. 그런데 영원한 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되고, 황무지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이 다 나야, 병이 다 낫고 마음도 쭈글거린 마음이 펴지고 기쁨이 충만한다. 그 메시아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요, 그건 기적인 것이죠. 기적.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오심이 이사야 3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곧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니까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이 모습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부분을 깊게 연구함도 필요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4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두운 바디메오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 19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삭개오의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없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온의 대로.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금 깎아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삭개오의 집은 삭막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일을 시행하고 방을 딱 대문에다 붙여놨어요. 대문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네 배를 갚아주겠다. 방을 딱 써붙이니까 삭개오의 집에 문전성이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사람들에게 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으니까 나가는 사람마다 입이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 삭개오의 집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혹시 외롭고 그런데 이것은 외롭고 그런데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돈을 나눠주면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아니, 돈으로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어떤 자수성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꼭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내가 내 정원을 만들고 행복하게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했어요. 자수성가에서 멋진 그런 무등산 자락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막 멋지게 짓고 거기 정원을 만들어서 그 소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새들이 안 오는 거예요. 새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꿈꿨는데 새들이 자기 집에 와서 노래 부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온 친구에게 내가 이와 같이 어릴 때의 꿈을 이뤘는데 환경은 이와 같이 마련했는데 새들이 오고 지저귀는 그런 좋은 풍경은 없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수롭지도 않다는지 새들이 놀러 다니는 줄 아나? 그러더래요. 맞아, 새들이 어찌 놀러 다니겠나? 새들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연못을 파고 물이 흐르게 하고 새들이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정원에다가 그 모이를 뿌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이 참새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까치도 오고 새들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마르면 와서 물 마시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야말로 새들이 노래하는 정원이 됐어요.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곧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지금 삭개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 그런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충만함을 받자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서로 나눠서 같이 어울려 살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시온의 대로. 오늘 우리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많을수록 기독교는 성장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너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움켜쥐는 것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에 돼서 그런가 봐요. 돈만 있으면 비행기도 타고 저기 따뜻한 나라 가서 그냥 망고도 먹고 그렇게 하고, 뜨거운 여름에도 저 호주로 내려가서 스키도 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론 부귀영화의 그런 것도 좀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의 본향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이웃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